피곤하시죠? 아침에 아무리 새벽 기도가 습관이 돼 있다 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가 그 몸에 배 있잖아요. 배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 새벽 기도 없는 날 아침에 늦잠 자는 게 얼마나 단지를. 새벽 기도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잘 되는데 왜 이 날은 이리 더 기쁠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한국의 글 쓰는 작가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박완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분이 1988년도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4개월도 안 돼서 하나 있는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외아들은 의사 수련을 받던 아들인데 정말 그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가 아들이 죽고 나자 그 완전히 주저앉아서 몇 년을 숨을 죽이고 살았죠. 그리고 1994년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벌써 느낌이 좀 그렇죠.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 주었지만 88 올림픽이 그대로 열린다는 것은 도대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내 자식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것을 어찌 견디랴. 내가 독재자라면 19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여러분,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이리도 분노할까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서 밥 먹던 도중에 뛰어나가서 토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가 이 어두움 속에서 찾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글 끝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그가 이렇게 이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있어 맞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또 20절에 그 뒤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1절에서는 남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3장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신중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아예 붙어서 마치 동반자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고난에 고통이라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보통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 커다란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생활 쉽지 않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 오죽 힘들었으면 이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면 저한테 아유, 이민 목회하기 힘드시죠? 라고 위로를 도료해 줍니다. 예, 이민 목회 힘듭니다. 왜 힘들겠습니까?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이 힘들다 보니까 이민 목회가 힘든 겁니다. 이민자의 삶이 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면 그들을 향하여 목회하는 이민 목회가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힘드니까 결국 그 성도를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도 힘든 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7절입니다. 12장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있을까요?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민망합니다. 내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주님쯤 되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아픔이나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쯤 되면 그런 것 자기 스스로가 소화시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 모든 고통을 주를 위하여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앞으로 당할 고난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다음에 고난이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순간에 그 고난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괴로움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 얘기잖아요 지금요. 뭐 어디께 성경을 쓰려다 보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라는 멋진 말로 기록할지 모르지만 솔직한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이 고난 안 받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됩니까? 하나님 하고 외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느끼시는 이 고통의 예감입니다. 예감. 그 다음부터 닥칠 그것,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도 쩔쩔쩔쩔쩔 지금 메고 계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 내가 어찌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사이를 보면요, 우리가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까요? 38절입니다. 예, 다음 38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근거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되어 있으라 하시고, 예, 제자들한테 말을 못하고, 얘들아 니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겠니? 내 마음이 힘들다. 제자들은요, 뭔지도 모르고 가서 또 자장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3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쭉 내려오다가 처음에 하다가 내 아버지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게 주님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날 수 없다니, 이 얘긴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안 마시게 좀 해주십시오, 안 당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44절에 세 번째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 속에 사십니까? 어떤 종류의 고통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있고 앞으로도 그 일을 겪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굴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이 고난을 얘기합니까? 얼마나 아프다고 내가 표현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두려우십니까? 간혹은 외로움을 느끼며 누구도 내 고통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픈 것을 아예 정확하게 솔직하게 주님처럼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요,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이, 그 정도는 나는 옛날에 그냥 겪었어,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고통 얘기봐야 하면 이렇게 함부로 건방지게 말하지 마십시오. 고통이라는 각자에게 있어서 주관적인 것이고 느끼는 건 각자에게 고유한 겁니다. 나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서는 또 다른 상황과 겹쳐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오로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떤 사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넘어가야만 되는 그 일들이 각자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솔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라리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신이 아플 때 아픈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 아픔조차 나눌 수 있고 그 아픔조차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대상이 없으면요, 그 아픔의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로움까지 겹칩니다. 그 외로움에다가요, 그 스스로가 이 고립감이 커지게 되면 결국 고통이 증폭이 되면서 내가 실제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으로 내게 다가와서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고통이 있을 때 나눌 사람만 옆에 있어도 자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외로움이 더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아픔은 하나님께 감추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우리의 보통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외쳐도 공허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당장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 어이구,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기뻐서, 그 말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는요,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합니다. 내 속은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차마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요 용서하고 싶죠. 아니, 사랑하고 싶은 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미쳐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현실의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요, 실은 그거 우리에게 덕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얘기해 보셨습니까? 얘기해 보면요, 그 사람에게 내 고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고통을 잘 이해 못합니다. 잘 이해 못해요. 잘 생각해보면 잘 이해 못해요. 잘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설명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진짜 아픈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내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이해하지 안 되면요,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를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김권사 찾아가고 박집사 찾아가고 오권사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내 고통이 내 스스로 해결될 때까지 열어놓습니다. 근데 그 열어놓은 게 한두 사람 얘기하니까 끝나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해도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요, 내 마음을 얘기하고 나서는요, 돌아서서는 내가 도리어 상처를 받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서 얘기를 딱 하고 나서 돌아서면 갑자기 덜컹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박권사가 나가서 얘기하면 어떡하지?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 그 사람의 비밀을 지키지 않을까 봐,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엉뚱하게 얘기할까 봐, 아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서 나를 천하게 바라볼까 봐, 다음부터 나를 만나면 무시할까 봐 내 마음속에 스스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얘기했나 하는 마음의 생각에 들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요, 그렇다고 해서 얘기했다고 해결점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냥 내 쏟는 거 내 뱉는 거지, 그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한두 마디 하는 것으로 내 마음 스스로가 위로가 되는 거지, 그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부부간에는 해결되던가요? 잘 안 돼요. 제 아내한테 제가 혼나는 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자기 속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요, 좀 가다 뭘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건 그런 거야, 이러고 얘기하면 제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를 벌컥 냅니다. 누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냥 들으라 그랬지? 그래요. 나는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 괜히 한마디 했다가 화를 벌컥 내리고, 내가 다시 얘기 하나 봐라, 이러고 끝납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도 있는 일입니다.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는 성도들에게 내 속마음 얘기 안 합니다. 속마음 얘기 안 합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 어쩌다가 이야기를 하면요, 돌아오는 답이 뭐죠? 목사님이 참으셔야죠. 그건 누가 몰라요. 방법이 없어서 한마디 던지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이 이 얘기하면요, 기운이 쭉 빠져요.
창피해요, 창피해. 얘기해놓고 창피할 거 괜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뭐냐면, 그래, 목사는 외로운 거지. 말하지 말자. 이게 제 스스로 목회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한테 얘기한다고 좋은 얘기 듣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창피하죠.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한진 씨가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그 시를 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그 시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전 더 좋아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밤늦게 슬리퍼를 찍찍 끌고 가서 커피 한 잔 달라 그래도 불편해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서 나는 좋다. 밤새도록 남의 흉을 봐도 그 다음날 나를 천하게 보지 않는 친구가 있어서 나는 좋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때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도 그것을 흉보지 않는 친구가 있어서 나는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죠. 있으시죠? 예, 밤늦게 아무리 늦게 가가지고 야, 커피 한 잔 줘 그래도 어서 와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칭긋 앉아가지고 그냥 한껏 옆에 친구 남 욕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천하게 보지 않는 친구, 말하면서 입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붙어있는 김치 조각, 이 무청 조각이 이 속에 껴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흉보지 않는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 아픔을 품어주는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린 왜 그분에게 우리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만 대책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좋은 얘기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에게 거친 얘기 하는데 하나님께는 아주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도 합니다. 정작 내 마음의 아픔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갖춰져 있는 어떤 포맷을 갖춰져 있는 좋은 얘기를 기도하다가 끝내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내 아픔은 사람 찾아다니다 더 고통 속에 헤매게 말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스운 얘기입니까? 내 얘기를 들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난 그 하나님 앞엔 정작 말하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 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스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아픔도 힘든데 생긴 오해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그것 우리 삶에 좋은 것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내 아픔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이러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그냥 가다가 어떻게 해요? 걸려드는 사람 하나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 걸려들면 그거 걸려든 사람한테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다 사람에게 쏟아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애꿎은 사람 하나에게, 아니 자기가 쿡쿡 찔러서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쏟아도 될 만한 사람 하나 발견하면 누구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요? 장로요. 장로는 뭐라고 말 못하니까. 구역장이요. 구역장한테는 쏟아도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이요, 교회 떠나도 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쏟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요,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미워하면 순간적으로 그 순간은 내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확 쏟아버렸으니까요.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요, 상처에다 소금을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셨습니까? 저도 느껴봤습니다. 자칫 상처 났는데 그 상처에 소금물이 닿습니다. 소금물이 닿으면 어떻습니까? 확 쓰리죠. 근데요,
곧 쓰린 것이 싹 되는 순간 이 아픔에 소금물이 닿는 순간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첫 순간에요. 그리고 돌아서면 그 다음부터 쓰리죠. 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팍 오게 되면 순간에 시원함은 느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쓰려서 난리가 나는 거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뭐까지 되는 줄 아세요? 죄까지 짓는 겁니다. 내 아픔의 고통에 뭐까지요? 죄까지 짓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왜 내가 아파서 내 아픔도 있는데 왜 거기다 죄까지 지어서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속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해라?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누구한테 얘기하자고요? 하나님께 얘기하자.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어떤 이런 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실은 다윗의 시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냥 성경에 기록하다 보니까 번역하면서 아주 멋있는 말로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이 했을 말 그대로 표현하면, 아니 다윗이 이것을 글로 기록하다 보니까 멋있게 변화시켰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그 입에 그 악함에 그 마음속에 이 고통이 악한 말로 막 튀어나오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낭은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3절이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4절이요. 두렵건대 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거 이렇게 멋있게 쓸 이유 아니잖아요. 다윗이요, 하루 종일 도망다니고 사람들의 끌려다니고 얼죽했으면 그 미친 척하느라고 침 질질질 하면서 벽을 긋는 일까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밤에 광야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백성들 600명 저쪽에 있는데 혼자서 저 계곡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그 낮 내내 참았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욕하잖아요. 하나님 욕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계곡이 떠나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글입니다. 22편 1절 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흘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2절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까도 했잖아요. 내가 맨날 소리 지르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기 전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속상함을 막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는 구절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 다윗이 그것을 의도하면서 말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의 고통을 다윗 스스로는 자기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벌레만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뭘로 알아요? 완전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이러고 부르짖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에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신음 소리를 할 때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잘못 이해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고통과 신음을 할 때 우리의 이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분, 소문내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외치고 반복해서 밤마다 외치면서 힘들다고 얘기해도 그 힘들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천하다 말하시거나 우리를 초라하게 보시거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분은 우리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표현을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되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예의가 무례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다윗의 이러한 식의 기도가 좋으셨으면 그걸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예? 성경에까지 이것이 기록되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너도 그렇게 해도 돼. 아니 그렇게 해도 돼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형식에 맞춰서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대로 거친 말대로 표현 그대로 내 속에 느끼는 그대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다 쏟아버리고 그 마음의 아픔에 있는 쓴 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니까 정작 사울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정작 원수 사울을 만났을 때는 그를 참아줄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걸 풀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만났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쏟지 않으니까 그것이 앙금이 남아서 상대방을 만났을 적에 내 마음속에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긴 집사가 도대체 왜 그럽니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사랑하겠나이다. 머리에 쥐가 나도록 얘기합니다. 사랑하겠나이다. 그리고 새벽기도 찐하게 끝나고 나오다가 저 앞에서 그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그러고서 억지로 웃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쌩하게 지나가면 돌아보면서 내가 저러니까 미워하지. 이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기도 100번 하면 뭐합니까? 사랑하겠다고 외치면 뭐합니까? 얼굴만 보면 똑같이 돌아가는데, 아니요, 내 속에 여전히 앙금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앙금 모든 걸 누구에게 풀어라? 하나님에게 푸십시오.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는 보복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통 중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의 다가온 사명은 피하지 말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고통 중에 있더라도 다가온 사명을 피하지 마라. 오늘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크게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예,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30절입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예수님 지금 뭘 아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이 고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는 겁니다. 그 고통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냥 괜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은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그대로 지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4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얘기는 이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가 그 고통 감내하겠습니다. 내가 당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게 고통이 올 때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질질 끌면서 내 고통의 아픔을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까지도 나 싫어요 안 당할래요 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고통을 내가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해야만 한다면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내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겠다고 내 마음에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의 모습입니다. 이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고, 고난이 내게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고난에 끌려다니지 말고 고통의 상처와 아픔에 내가 좌절감이나 절망 속에 있기보다는 도리어 그 고난으로 내게 유익을 만드는 방법들을 내가 기어코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든, 그것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 당해야 돼요? 억울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억울한 그 모든 얘기는 다 누구에게 하고?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닥부터입니다.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위가 뭐예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 위로는 남의 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당하는 그 모든 것도 내가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죄 졌는데 당해야지 이렇게 끝내지 말자. 여러분, 우리의 몸을 먹을 것을 먹으면 다 소화한 다음에 나머지가 뒤로 나갑니다. 지저분한 거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것조차도 옛날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 모아서 뭘로 만들었습니까? 거름으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유익되게 쓰자. 거름으로라도 쓰자. 어떤 거름으로라도요? 이렇게 하니까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구나. 그게 죄구나. 고난을 당하다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의 각오라도 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걸음으로라도 쓰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철로육정을 쓴 존 본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녔던 보물을 고통의 감옥에서야 찾을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요,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자신의 그릇을 청소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존 본연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고통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든 다른 이들 때문에 온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감당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끙끙댄다면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이라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리어 고난을 우리의 인생의 유익으로 바꾸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그때마다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하자. 예, 그때마다 우리의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하자. 두 번째,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뭘 잊지 말자? 사명을 잊지 말자. 사명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피할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사명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같이 고통을 겪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견디나 보자 하고 보시지 않습니다.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아픔을 하나님께 말합시다. 내 아픔을 하나님께 말합시다. 얼마큼이요? 아픈 만큼 말합시다. 얼마큼이요? 아픈 대로 말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말합시다. 아픈 만큼 말하자. 아픈 대로 말하자.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 과장할 것도 없습니다. 이만큼 아픈데 크게 이렇게 부풀릴 거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습니다. 축소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견딜만 해요. 이러지 마십시오. 견딜만 해요 하고 일어나면 더 힘듭니다. 그러지 말고 솔직히 하나님 아프네요 하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힘드네요. 견디기 어려우네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을 버리지 말고 기억고 낭비하지 말고 열매로 바꾸어 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들여서 선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다시, 아픈 건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 말합시다. 하나님께 말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우리의 이민 생활을 살아가며 힘고 어려운 것, 자녀들에게 말 못하는 것, 때로는 자녀들에게 당하는 서러움, 자녀들의 소홀함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 또는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누구에게 말하셨습니까? 혹시 성도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분노를 꼭꼭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교회를 떠돌아다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교회 지도자들, 장로나 담임 목사에게 또는 구역장에게 그 분노를 풀고자 하는 마음, 미움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픔은 현실적입니다. 고난은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없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타민족 사이에서, 그리고 언어가 서른 곳에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나의 삶의 기반들이, 나를 돕는 이들이 없는, 가족들이 없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참고 참아야 되는 것이 교회고요. 그리고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이 와서 서로 간에 살아다 보다 보니까 서로 주는 상처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 마음속에 갖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 상처들이 많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일생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서 믿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내 마음속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 내가 품고 있으면 독이 됩니다. 결국 사람과 상처를 또 만들어서 나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죄까지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아픕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 말합시다. 얼만큼이요? 아픈 대로 말하고 아픈 만큼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내 입을 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원망을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그 원망스럽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털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